민수기 16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또 사람을 시켜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가지 않겠소.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것으로도 부족하단 말이오. 이제 당신은 우리 위에 군주처럼 군림하기까지 할 셈이오. 더욱이 당신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도 못했소.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지 못하였소. 당신은 이 사람들의 눈을 뺄 작정이오. 우리는 못 가오. 모세는 몹시 화가 나서 주님께 아뢰었다. 저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바라보지도 마십시오. 저는 저 사람들에게서 나귀 한 마리도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저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도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모세가 고라에게 말하였다. 당신과 당신의 모든 사람은 내일 주님 앞에 나오시오. 당신과 그들과 아론이 함께 설 것이오. 각자 자기의 향로를 들고 그 안에 향을 담아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하오. 각자가 향로를 가지고 오면 향로는 모두 250개가 될 것이오. 당신과 아론도 각자 향로를 가져와야 하오. 그래서 각자 자기의 향로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불을 피우고 그 안에 향을 넣어서 회막 어귀 위에 섰다. 모세와 아론도 함께 있었다. 고라는 온 회중을 모두 회막 어귀에 모아 두 사람과 대결하게 하였다. 갑자기 주님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다. 아멘. 모세는 고라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가 다단과 아비람을 따로 불러내고자 했던 것을 보면 말이죠. 그러나 다단과 아비람은 우리는 가지 않겠다고 거절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그들이 내뱉은 이야기를 볼 때 그들에게서는 모든 면에서 회개의 여지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단과 아비람이 한 말이겠지만 그들의 말은 곧 고라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종살이 했던 이집트, 그 이집트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채찍을 맞으면서 노역했던 것을 잊은 채 광야에서보다는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이집트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투로 말합니다. 그렇게 좋은 땅에서 이 모세와 아론이 자신들을 이끌어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을 이 광야에서 죽이는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기꾼들이라고 또 언급하기까지 합니다. 14절에 사람들의 눈을 뺄 작정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눈을 빼다 라는 말은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모세의 이 출애굽 이후의 이 모든 행위가 사기극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건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죄를 지었기 때문인데 자신들의 죄는 바라보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을 모세와 아론의 책임으로 덮어 씌우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 귀가 얇은 이스라엘 민족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설득에 넘어가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여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회개할 수 있는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인지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내가 구원받아 나온 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죄의 어두운 세상으로 바라보면서 다시는 그곳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복입니까? 이제 내 위에 왕이 계셔서 그 왕의 지시를 받으며 복종과 충성을 바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이 나의 죄의 결과로 인함이라면 그것을 겸손하게 받을 수 있는 회개의 영이 있음이 또한 얼마나 여러분 복입니까? 여기에 나온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던 250명의 이 리더들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큰 일을 헛수고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고, 다시 죄의 자리, 종으로 살았던 그 자리를 그리워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겪는 지금 이 현재의 고난을 불평과 불만으로 포장하며 남 탓으로 돌리는데 급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회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떤 의미인가를 돌아볼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십니까? 나의 죄로 인해 겪는 현재의 고난을 겸손한 마음으로 감내하실 수 있으십니까? 떠나온 이 죄의 자리,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과거의 삶의 자리, 그 자리에 대한 향수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대신 기이한 빛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삶이 새로운 여러분의 삶을 대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영을 주신 하나님께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수 있는 또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자신들이 옳았음을 주장했던 고라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땅에 삼키어지고 하나님의 불에 불살라졌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임하기 전에 그들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돌이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그 기회를 붙잡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영광이 임하였을 때 더 이상 그들에게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회개하는 마음, 겸손히 주님의 구원을 바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된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의 감긴 눈을 열어주신 것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아직도 죄의 성향들이 남아 있어서 기회와 환경이 되면 금세 싹을 틔울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음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지 못하고 끝끝내 멸망당한 고라와 그와 함께한 무리들을 볼 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성향들로 인해 슬프십니까? 슬퍼하십시오. 하지만 그 슬픔에 힘을 잃으시고 주저앉지는 마십시오. 내 안에 죄를 저지를 성향이 남아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 또한 여러분 복이라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일 중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 다시 일어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같이 굳어진 마음을 가진 채 살아가는 이웃들이 있다면 오늘뿐만 아니라 시간을 내어 더 늦기 전에 모든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자신의 죄된 내면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보면서 제가 건너온 죄의 자리를 그리워하지 않게 됨에 감사하게 됩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성향으로 인해 슬프지만 그럼에도 나를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심에 또한 감사하게 됩니다. 주님, 늘 주님 앞에 회개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크신 일을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겸손한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아가 고라와 그 무리들과 같이 굳어진 마음을 가진 채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지치지 않는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